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3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17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신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으로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도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막빠지기를 바랍니다. 감기처럼 지나간다고 하지만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들 잘 견딜 수 있기를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외가 아람으로 도망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이끌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야곱은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려고 곧장 달려나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 입을 맞추며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달쯤 라반의 집에 머무른 후에 야곱과 라반이 약속을 합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맏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위하여 7년 동안 일해주고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기로 하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7년 동안 일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였기에 7년의 세월이 마치 며칠까지 느껴졌습니다. 7년이 지난 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밤을 지내고 아침이 되어보니 신부가 바뀌었습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두 딸을 빌미로 14년 동안 야곱을 부려먹은 것이었습니다. 이러는 동안 야곱에게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사랑한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오히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고 나 아들 낳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남편 사랑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으로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습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놓고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다라는 뜻으로, 연합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뜻으로, 찬양이라는 뜻으로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출산이 그쳤습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어 아들이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빌하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라헬은 언니와 겨루어 내가 이겼다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레아가 자기의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어 아들이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다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가시라고 하였습니다. 실바가 또 아들을 낳자 레아는 이제 행복하다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 낳기 경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간절한 마음과 애타는 절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울여 상세히 들어주셨습니다. 레아에게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마음 한 구석에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남편 요셉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감정, 아니 동생 라헬보다 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리를 거둘 때였는데 레아가 낳은 맏아들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합한 채는 가지과에 속하는 여러 해 살이 풀로 이스라엘 민간요법에 따르면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뱀이나 전갈에 물린 상처를 치료하고 남자와 여자의 원기를 북돋워주는 귀한 약재였습니다. 레아가 가진 이 합한 채를 본 동생 라헬이 나누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레아는 이렇게 말하죠.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도 부족하더냐?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까지 가져가려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입니다. 라헬은 합한 채를 언니에게 받는데 대신에 남편을 양보해 줍니다. 그날 밤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습니다. 눈물겨운 남편 쟁탈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아는 야곱에게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종 실바를 통하여 갓과 아셀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레아는 동생 라헬만큼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몸서리칩니다. 레아의 처지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레아의 마음속 깊은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날 밤 레아가 야곱에게서 5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합한 채를 갑풋으로 주고 남편을 샀다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과의 사이에 6번째 아들을 낳고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라고 하는 뜻으로 스볼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마음만 들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아픔을 가졌습니다. 이런 라헬을 하나님이 마침내 생각해 주셨습니다. 깊이 통촉하시고 친히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드디어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염려해 주셨습니다. 라헬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다라고 환호합니다. 그리고 라헬은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다른 아들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12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녀들의 몸종 빌하와 실바까지 얽혀 아이 낳기 경쟁을 하여 야곱의 12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룹니다. 얼핏 보기에는 남편의 사랑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여인들의 다툼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열망을 헤아리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열망이 시줄과 날줄처럼 얽혀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라헬은 몸종 비라를 통하여 아기를 낳고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레아는 5번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소를 듣고 갚아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6번째 아들을 낳고도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라헬도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여 요셉을 낳게 되자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삶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6 아들을 낳았으나 그 가운데는 제사장 가문을 이룬 레위와 영원한 왕의 상징인 다윗을 낳은 유다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레아의 열망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데에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열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 12 아들을 낳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돌아가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는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창조에서 바벨탑 직후까지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어 갈래를 이루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인류 공통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번째 부분인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관한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모든 민족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가계에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되게 하셨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오직 이삭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아기 낳기 경쟁처럼 보이는 12아들의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하여, 그리고 이삭이 낳은 쌍둥이 가운데 한 사람 야곱을 통하여 천천히 차근차근 이루십니다. 때가 되자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남으로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셀 수 없는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시기 위해 친히 일하셨습니다. 이것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치던 야곱을 들판으로 찾아오셔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의하여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로 언약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처럼 이삭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또 야곱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사람들을 통하여도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등장하자 예루살렘 권력자들은 긴장하였습니다. 그들이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본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려 하시자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자 로마의 위험 인물로 몰아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시기심에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리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죄 없으신 몸으로 인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는 대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한다는 영적 사실을 알았기에 끝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는 사람들과 옷을 제비 뽑는 사람들을 통하여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심과 빌라도의 비겁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의 계획과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선한 뜻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신다는 내용입니다. 라헬과 레아의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장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레아와 라헬은 인간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아기 낳기 경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12지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와중에 그들의 한숨을 들으시고 고단함을 생각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관건은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시기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 넣었던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셨지만 그들의 이름은 칭찬받을 것이 전혀 없는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일에도 빌라도의 이름을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으로 어설픈 일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이 부르신 뜻에 참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좀 줄여서 본다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십니다. 12 제자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음으로 세상에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제자 되는 일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순종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제자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데 순종하십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0이면 여성 1명이 1명을 낳으면 인구가 유지되지만 2017년 1.05를 기점으로 2020년에는
0.84로 세계 최저,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0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출생 통계는 출생아가 27만 명이었는데 사망자는 30만 명이었습니다. 출생아가 27만 명이었는데 사망자가 30명이란 말은 인구가 3만 명가량 줄어들어 이른바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오늘 말씀은 기를 쓰고 아이 낳자는 아이 낳기 캠페인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간단하지 않아 사회, 문화, 양성, 불평등 등 노동 구조 개선 등 근원적으로 해결할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는 정부에 맡기더라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교회가 이바지해야 합니다. 보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복이 될지라는 말씀이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선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어떤 시어머니가 너무 고약하게 굴어 견딜 수 없던 며느리가 있었다지요. 시어머니가 죽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몰래 용한 사람을 찾아가 물었다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인절미를 100일 동안만 만들어 드리면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을 것이란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매일매일 인절미를 해드린 지 60일이 지났더니 동네 사람들에게 해대던 며느리 욕을 싹 거두고 반대로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게 되었다지요. 90일이 되니 너무너무 잘해서 웃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나쁘게 마음먹은 자신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용한 사람을 다시 찾아갔더니 그래, 미운 시어머니 죽지 않았느냐라고 하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열망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역사에 우여곡절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주여 그 역사에 격동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그래서 선한 일에 쓰임 받고 선한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가정, 특별히 어린 자녀들, 출생할 아기들, 출생한 아기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 모든 노년들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